하이브리드 3.0 교회 2023년 10월 29일 주일 예배 함께하는 모든 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우리 주님, 온 세상의 모든 주권을 가지시고 모든 것을 그 질서대로 움직이고 계시는 우리 주님 앞에 우리 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주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높여 드립시다. 말씀과 함께 예배자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시편 95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너라, 우리가 주님께 즐거이 노래하자. 우리를 구원하시는 반석을 보고 소리 높여 외치자. 찬송을 부르며 그의 앞으로 나아가서 노래 가락에 맞추어 그분께 즐겁게 소리 높여 외치자. 주님은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나신 왕이시다. 땅의 깊은 곳도 그 손 안에 있고 산의 높은 꼭대기도 그의 것이다. 바다도 그의 것이며 그가 지으신 것이다. 마른 땅도 그가 손으로 빚으신 것이다. 오너라, 우리가 엎드려 경배하자. 우리를 지으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가 손수 이끄시는 양떼다. 오늘 너희는 그의 음성을 들어보아라.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성령께로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성령께로 인도하소서. 그 친밀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그 영원한 사귐으로 우리 함께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성령께로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
더 고백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아버지 늘 아버지께로 아버지 오 예수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섬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인도하소서 그 친밀한 사랑으로 그 치밀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그 영원한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 친밀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를 그 친밀한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인도하여 주십시오. 나를 인도하소서. 그 영혼의 사기, 그 성령의 사기, 그 영원한 사귐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07편 31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07편 31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감사하여라. 사람에게 베푸신 주님의 놀라운 구원을 감사하여라.
백성이 모인 가운데서 그분을 기려라. 장로들이 모인 곳에서 그분을 찬양하여라. 주님께서는 강들을 사막으로 만드시며 물이 솟는 샘들을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곳에서 사는 사람들의 죄악 때문에 옥토를 소금밭이 되게 하신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사막을 연못으로 만드시며 마른 땅을 물이 솟는 샘으로 만드시고 굶주린 사람들로 거기에 살게 하시어 그들이 거기에다 사람 사는 성읍을 세우게 하시고 밭에 씨를 뿌리며 포도원을 일구어서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또 그들에게 복을 주시어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가축이 줄어들지 않게 하신다. 그들이 억압과 고난과 걱정, 근심 때문에 수가 줄어들고 비천해질 때에 주님께서는 높은 자들에게 능욕을 부으시고 그들을 길 없는 황무지에서 헤매게 하셨지만 가난한 사람은 그 고달픔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그 가족을 양떼처럼 번성하게 하셨다. 정직한 사람은 이것을 보고 즐거워하고 사악한 사람은 말문이 막힐 것이다. 지혜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 일들을 명심하고 주님의 인자하심을 깨달아라. 아멘. 오늘은 시편 107편 마지막 부분 말씀을 보면서 지혜 있는 사람은 과연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갈까? 그렇게 지혜롭게 사는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 나 자신은 지혜롭게 살고 있는가? 우리 공동체는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고 있는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이기도 합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지 506년, 그래서 506주년 기념일입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 로마 가톨릭의 부패와 교황 권위에 저항하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지혜가, 진리가 무엇인지 그것을 외치며 온전히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을 가져야 하겠다라고 외치며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 날을 기념하는 날, 그날이 바로 이 10월 31일, 10월 마지막 주일, 그 날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그때 루터가 주장했던 것이 5가지라고 크게 볼 수가 있지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가지였습니다. 이 중에 가장 우리가 마음 깊이 새기고 있어야 하는 것은 바로 모든 것들이 다 맞지만 그 중에 제가 생각할 때는 오직 은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죄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해결해낼 수 있었고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 우리의 믿음의 모든 근거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깊이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기에 우리가 구원의 은총을, 구원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시편 107편, 이 시편 107편은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공동체의 감사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습니다 라는 사실을 서로 확인하고 그 은혜를 가지고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께 감사하는 그 노래가 바로 시편 107편의 노래가 되는 것이죠.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감사시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107편에는 4절부터 30절까지 사람이 겪는 고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크게 4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나그네로서 가졌던 고통, 그리고 감옥에 갇힌 사람으로서 가졌던 고통, 그리고 질병을 가지고 살면서 겪을 수밖에 없었던 그 고통과 그리고 풍랑, 바다에 나가서 풍랑을 만났을 때 겪었던 사람들의 고통을 말하면서 이 4가지의 고통들을 대표적으로 말하고 있었고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를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시편 107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시인은 그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07편에 반복해 나오는 구절이 바로 31절 그 말씀이죠. 주님의 인자하심을 감사하여라. 사람에게 베푸신 주님의 놀라운 구원을 감사하여라. 몇 차례에 걸쳐서 후렴처럼 반복하고 있는 것이 이 31절 이 주님의 인자하심을 감사하여라.
사람에게 베푸신 주님의 놀라운 구원을 감사하여라 라는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찬양의 선포는 백성이 모인 곳에서, 백성의 지도자들이 모인 곳에서 계속해서 선포되어야 하는, 참 함께 찬양해야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2절의 말씀에 보니까 백성이 모인 가운데서 그분을 기려라, 장로들이 모인 곳에서 그분을 찬양하여라 하고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기 위해,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기 위해 이렇게 한 자리에 모입니다. 오늘 하이브리드 3.0 교회는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고 있지만, 그러나 마음을 이렇게 함께 하나로 모아두고 주님께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함께 고백했고 또 주님을 찬양하는 그 소리를 높여드리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찬양을 우리가 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 한 마음을 품고 함께 주님을 노래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소망하는 바이지요. 제가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예배를 인도하고 찬양을 해 나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의 고백을 통해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감사하는 일이 자연스러운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제가 꿈꾸는 바이고 또 우리 모두가 함께 꿈꿔야 하는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의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각자의 감사 제목을 나누는 일, 그것이 자신을 자랑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높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살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참 연약하고 내 현실의 모습들이 아직 부족하고 완성되지 못한 것들이 있지만, 아직 성공했다고 말할 수 없지만 때로는 내가 이렇게 실패의 과정들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지라도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다는 사실을 서로 확인해주고 그것을 통해서 서로 격려하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나가야 될 일이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시편 107편이 바로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한 공동체, 각 개인이 함께 겪었던 또는 스스로 겪었던 그런 고통의 시간들을 지내고 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힘내십시오. 함께 힘을 내봅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시편 107편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의 이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라는 그러한 부족함의 고백이 있더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은혜 가운데 품어주실 것이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서로가 격려하고 위로가 되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나는 또 우리는 철저하게 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노래할 수 있는 것은 나의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은혜 때문입니다 라는 거죠. 내 공로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해냈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고 나를 품어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사랑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힘내봅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공동체의 고백이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에게 매여서 오직 자신이 한 일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자신만 드러내야 하겠지만, 또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기에 때로는 허영과 거짓으로 자신을 치장하는 일이 발생하겠지만, 그러나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향해서 주님, 내가 오늘로 주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우리가 함께 주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해 주십시오 라는 그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사람,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33절부터 시인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하셨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33절과 3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들을 하셨는가, 또 그 안에서는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강들을 사막으로 만드시며 물이 솟는 샘들을 마른 땅에 되게 하시며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죄악 때문에 옥토를 소금밭이 되게 하신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의 주관자 되시기 때문에 지금 물이 솟고 있고 강들이 있고 풍요로운 땅이라 할지라도 그 땅의 소금밭처럼 되어버릴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35절에서는 또 주님께서 이렇게 일을 하시죠.
주님께서 사막을 연못으로 만드시고 마른 땅을 물이 솟는 샘으로 만드신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시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조건이 좋아. 내가 갖고 있는 환경이 좋아. 내가 좋은 땅을 샀거든.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풍요롭게 나올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악 때문에 땅을 황폐하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다시 복된 일들을 겪게 하신다. 사막을 연못으로 마른 땅을 물이 솟는 샘으로 만드신다.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땅이,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메마른 땅 같은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그 땅에서 소망을 찾게 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악으로 그렇게 끌려다니는 일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땅을 또 황폐하게도 만드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36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굶주린 사람들로 거기에 살게 하시어 그들이 거기에다 사람 사는 성읍을 세우게 하시고, 사막이고 광야인데 그 누구도 그곳에서 아무것도 기대하지 못할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땅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땅이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온이라는 말을 자주 쓰지요. 시온이 바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시온이라는 말의 원래 뜻은 마른 땅, 메마른 땅이다 라는 뜻이 그 속에 숨어 있습니다. dry land.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신다고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들이 이곳에 살면 내가 나를 의지하는 나의 백성들에게 풍족한 것들을 줄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메마른 곳처럼 보여도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는데 우리가 다 굶주린 사람들, 아무것도 서로에게 기대할 수 없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메마른 땅과 그 굶주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것들을 공급하실 수 있다. 이 땅의 주인은 나다. 너희의 주인도 나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디에 살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그곳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먹고 살게 하셨던 분,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던 분, 모든 것들을 필요한 것들 다 공급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그 백성에게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에게요. 자신의 조건, 자신의 환경, 내가 갖고 있는 일들, 그것들을 의지하고 그렇게 목을 곧게 하고 있는 백성들은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길지 모르지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가장 필요한 것들을 풍성히 부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37절 말씀을 보십시오. 3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밭에 씨를 뿌리며 포도원을 일구어서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신다라는 거죠. 밭에 씨를 뿌리고 포도원을 일구어서 풍성한 소출을 거둔다? 사람이 풍성한 소출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누가복음에서 부자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오늘 많은 것들을 거둘 수 있으니 창고를 더 지어볼까? 그거 다 아무것도 아니게 만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너의 생명을 거두어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리고 그 풍성한 소출을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사람의 모습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약속하고 계십니다. 밭에 씨를 뿌리고 포도원을 일구어서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8절에서는 또 그들에게 복을 주시어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가축이 줄어들지 않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기대하고 사는 시온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세상에서 조건으로, 환경으로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다라고 확신하고 있는 사람들, 내가 능력이 많으니 내가 무엇인가 해낼 수 있겠지, 내가 가진 조건이 참 좋으니
무엇인지 나에게 다 남는 것이 되겠지. 또 그렇게 장담할 수 없지만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굶주렸고 나는 병들었고 인생의 풍랑을 만나고 있었고 갇힌 자 되어서 자유도 없었고 나그네처럼 그저 터벅터벅 그날그날 가야 할 길들을 걸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나는 참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하나? 그런데 나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삽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복을 내려주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모자라지 않게 하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의 모든 복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그 복을 누린다는 것이죠.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 높아질지 모르고 언제 떨어질지 모릅니다. 롤러코스터 같은 것을 인생이라고 비유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중심을 잃고 희망을 잃지 않으려면 모든 것의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필수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이죠. 시인은 39절에서 41절까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들이 억압과 고난과 걱정, 근심 때문에 수가 줄어들고 비천해질 때, 그렇지요. 언제 이런 일을 만날 수 있을지, 이런 일 때문에 걱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일 텐데, 그런 때에 주님께서는 높은 자들에게 능욕을 부으시고 지금 자신이 높은 곳에 있다고 떵떵거리고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능욕을 부으시고 그들을 길 없는 황무지에서 헤매게 하셨지만, 네, 나는 안전했어. 내가 가진 환경이 좋거든. 내가 좋은 땅에 살거든. 내가 좋은 집을 가지고 있거든. 내가 갖고 있는 부가 크거든. 내가 갖고 있는 권력이 세거든. 그런데 그들은 길 없는 황무지에서 헤매게 하셨지만 어떤 일을 하십니까? 가난한 사람은 그 고달픔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그 가족을 양떼처럼 번성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총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이 지혜입니다. 인생의 흐름, 모든 세계의 흐름과 그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 언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지 그것을 알고 하나님을 잊지 않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지혜는 하나님께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지혜를 베푸실까요? 자신에게 모든 것이 있다라고 말하고 떵떵거리는 그런 교만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지 않으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지 않으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고백하고 주님께 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42절에서 그런 사람을 정직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직한 사람은 이것을 보고 즐거워하고 사악한 사람은 말문이 막힐 것이다. 정직한 사람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봅니다. 정직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어떠한 역사를 이루시는지 봅니다. 역전의 일들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나는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정직한 사람은 이것을 볼 것입니다. 그러나 사악한 사람은 말문이 막힐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리고 43절에 지혜를 말합니다. 예, 정직한 사람이 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혜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 일들을 명심하고 주님의 인자하심을 깨달아라. 지혜 있는 사람이 누구냐? 정직한 사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것을 알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죠. 지혜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분별하는 일을 해나가는 것이 바로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이죠. 잠언 2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정직한 사람에게는 분별하는 지혜를 마련하여 주시고 흠없이 사는 사람에게는 방패가 되어 주신다. 정직한 사람에게 분별하는 지혜를 마련해 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직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내 자신을 다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짓 없이 깨끗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 내가 지금 부족한데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4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지혜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 일들을 명심하고 주님의 인자하심을 깨달아라. 지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억하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주님의 인자하심을 깨닫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 무릎을 꿇는 사람이 바로 지혜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나 자신이 때로는 부족하고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 그러한 현실을 내가 살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의 긍휼을 구하고 주님의 인자하심, 선하신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고쳐 주십시오. 나에게 자유를 베풀어 주십시오. 간구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시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나그네와 같은 광야의 불편함을 겪고 있다고 하더라도, 죄로 인해 갇힌 바 되어서 아직 자유를 갈망하는 중이더라도, 병이 들어 몸이 아프고 움직이지 못하는 고통을 겪고 있더라도, 바다의 풍랑을 만나서, 인생의 풍랑을 만나서 언제 어떻게 떨어질지 어질어질한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나는 오직 주님을 바라봅니다.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내가 주님께 간구합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는 스스로를 높이는 일이 아닙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잊지 않고 그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긍휼을 구하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지혜를 구하는 오늘 이 하루, 또 예배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대해 주십시오. 주님의 인자하심을 노래하며 주님께 간구하는, 주님께 겸손히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잡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잡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잡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잡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끝없는 사랑 흐르게
언제나 우리에게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베풀어 주는 우리 주님을 기억하고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길에서 우리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그리스도를 서로를 통해서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우리 앞에 계셔서 우리를 늘 좁고 바른 길로 이끄소서. 그리스도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 손을 붙드시고 용기를 주소서. 그리스도 우리 아래에 계셔서 우리가 넘어질 때 받으시며 희망 잃지 않게 하소서. 그리스도 우리 위에 계셔서 우리의 일상의 모든 순간을 거룩하게 하소서.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성삼위 하나님 항상 우리와 함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오늘도 예배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10월이 마치고 이제 11월로 들어갑니다. 2달 남아있는 우리의 2023년 마지막 2달을 우리 또 한번 힘내어서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길에 항상 동행하시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